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내가 죽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죽는 신앙.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한평생 신앙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출발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가 신앙생활의 그 일생의 과정에 있어서 출발점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뭐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이 있어요. 왜 옮겨 다니냐? 나한테 안 맞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 교회는 이거 같은 문제가 있고 이 교회는 이거 같은 문제가 있고 이 교회는 이거 같은 문제가 있고 교회를 순례합니다. 특별히 미국 이민교회 가면 교회 순례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1년에 14군데 교회를 돌아다니다 온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이 교회 가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 가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 가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꾸 교회를 바꿉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바로 신앙에 성장할 수도 없고 또 복받은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일생 살아온 동안 나의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시작한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했듯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늘 본인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옛사람의 모습, 때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옛사람.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 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정욕과 탐심이 하나님의 원치 않은 길로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사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강력히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없었습니다. 교회 내에 여러 파벌을 조성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 내가 여러 파벌에 생겨가지고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잘못된 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이 사회를 이렇게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교회 내 끼리끼리가 있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끼리 이것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한 마음 돼서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자꾸 뭘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단체를 만드는 건 좋아요. 열심히 우리가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 좀 돕자, 영세 소상인들 좀 돕자, 독거노인들 돕자, 독거노인 돕는 모임, 미혼모 돕는 모임, 탈부자 돕는 모임, 장애우 성도들 돕는 모임, 그런 거 100개가 생겨도 좋습니다. 섬기는 모임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따라 모여서 우리끼리 좀 힘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가고 고린 교회가 막 시끄러워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편지를 2번이나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시기와 분쟁이 왜 생겼느냐. 너들 옛사람에 속한 모습으로 자꾸 너희들 주장하다 보니까 다투고 갈등이 나고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십자가 못 박힘으로 죄에서 자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이 나오는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이 여기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죄의 몸이 죽었다. 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아이들이 나가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오늘 와 보니까 욕을 합니다. 듣도 보던 욕을 애들이 해요. 요즘 한국 참 우리가 아이들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너무나 막 상스러운 욕을 많이 한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막. 제가 자랄 때는 그렇게 욕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요즘 이렇게 애들이 욕을 많이 한대요. 욕을 많이 하고 쉽게 거짓말하고 힘 있는 애들이 힘 없는 애 때려서 돈 뺏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잘 옛날같이 그를 지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죄가 나를 다스렸습니다. 죄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가지고 이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자영을 받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 이러한 모든 결박에서 노예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날마다 죽는 삶.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필요 없는 말, 남 욕하는 말, 모함하는 말, 성내는 말, 사기치는 말,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필요 없는 말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모습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부부싸움이 하루가 멀다 있는 사람들은 둘 다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성내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성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죄의 몸이 살아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미 꾸짖고 성내는 것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애꿎은 부인에게,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성도들끼리 고함을 치고 싸운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죄의 몸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게 내 자랑이다. 나의 자랑은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간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다툼이 왜 생깁니까? 살아있으니까 다투는 거죠. 죽은 사람은 누가 욕을 해도 죽었으니까 듣지도 못해. 죽었으니까요. 걷어차도 가만히 있어. 왜? 죽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발끈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아주 성질을 내려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긴 한 사람도 없겠지만 있어요. 어떤 진사가 실수로 툭 건드렸는데 돌아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야? 맨날 손 보면 손을 대냐고. 아니,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갖다 밀쳤는데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기차 타고 교단은 임원들이 부산에 내려갔다 오는데 제가 뒤에 있는 목사님 쳐다보면서 얘기하니까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왜 쳐다봐? 놀래가지고. 아니 그 앞에 있는 목사님 쳐다보는데 그 뒷뒤에 앉은 사람이 왜 쳐다보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눈길도 함부로 줬다면 큰일 나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성질이 난 새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자 그러니까 칼을 들고 가서 자기 여자친구도 죽이고 그 어머니도 죽이고 그런 분노,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소리 질 데가 없어 교회 와서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싸울 데가 없어 교회 와서 싸우고, 어떻게 다툴 데가 없어서 성도하고 와서 교회 성도하고 다툽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개화기에, 한국이 정말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올 때 기독교인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안 세워졌습니다. 근데 모든 지도자들이 정치인, 교육인, 의료인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크리스찬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이 대한민국을 출범시키면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기도하고. 그때는 기독교인이
불과 몇 퍼센트 불과했는데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기도하고 몇 퍼센트밖에 안 됐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20%가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국회가 300명 중에 140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밤낮 평등법 만들겠다고 저러고 있어요. 이미 우리 평등하게 살고 있는데 뭘 또 더 평등하게 만든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소수 30만 되는 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사회 속에서 일반 사람과 같이 이렇게 그들을 등장시켜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도입니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지는데 동성애까지 하면 남자들끼리 살면서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여자들끼리 살면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우리나라 5천년 우리 민족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역사관과도 맞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동성연애,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꾸 차별받는다고 자기들이 얘기하지 우리가 언제 차별했습니까? 우리가 교회 동성애자 들어왔다고 쫓아냈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놓고 돌을 던지고 야단을 친 적 없습니다. 돌아 나와라. 돌아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아라. 어떤 남자가 쑥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소리를 지르니까 난 여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헛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러한 가치관 어긋나는 것입니다. 민족 정서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30만 원을 위해서 그 법을 바꾸겠다고 지금도 저렇게 난리예요. 기독교인들 반대하니까 또 기독교인이 차별한다고 우리 같아 모든 잘못도 다 책임을 전가하는데 자꾸 우리는 바른 길 가져가 한 것밖에 없는데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잊어버려갖고 문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개화기에는 뭐 그때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박사나 모든 그 조만식 선생님이나 다 안창호 선생님이나 서재필 박사나 할 것 없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독실한 크리스찬뿐 아니라 장로님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원래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목사 되려고 2년 동안 신학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으로 불렀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하다가 정치학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아갖고 들어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쓴 그 박사 논문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덕에 둘러싸인 나라는 어떠한 정치를 해야 되느냐.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가가 되어가지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웃에게 침공을 받지 않고 세계 역사 가운데 나라가 보존되고 지킴을 받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본인이 선언해서 나라를 잘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 강대국가에 껴있기 때문에 어느 편 누구도 타치하지 못하게 그 중립국으로 선포해 놓으면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우리 손 못 댄다. 그것이 그분의 논문입니다. 지금 얘기가 좀 옆으로 왔지만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에게를 가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일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그때부터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그때부터 일이 안 됩니다. 감투 싸움이나 하고 자리 다툼이나 하면 그거는 일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상석에 가서 앉으려고 한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대접받으려고 한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권위의식을 갖고 사람들을 호통친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 같은 모습으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들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더 목에 힘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인사하고 잘하는 걸 받는 걸 좋아하고 내가 의롭다 하고 자기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서 내가 너희들 모두보다 흠이 없고 완전하고 나은 사람이 없다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낮아짐, 섬김, 희생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낮아짐, 섬김, 희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평생 교회를 섬길 때 이 세 단어만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섬기시면 됩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장하고 다스리고 야단치고 하지 말고 더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투표를 해서 무조건 되는 분이 조만식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장로님이 본인 교회학교 출신에 있는 분을 신학교를 졸업시키고 주의종으로 다시 모셔들여가지고 각 뜻이 목사님을 위하고 섬겼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주일날 찾아온 사람이 많아서 잠깐 면담하고 오다가 딱 교회 왔는데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 뒷문 열고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장로님 그 뒤에 좀 서 계세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다가 뒤에서 그냥 뒷문 앞에서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아버지 볼 때는 나한테 내가 더군다나 누군데 감히 나를 하고 문을 다시 열고 나가버릴 수 있죠. 성질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 소리 아니고 설교를 내내 서서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때 이 장로님이 손들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고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늦은 것 제가 회개합니다. 목사님 마음 앞에 한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서
온 성도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민족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북한에 잡혀서 결국 그곳에서 순교했지만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나라에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지도의 모습은 날마다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시 침례요한, 우리 성경은 세례요한으로 되어 있는 기록도 많은데 우리 이 침례요한, 세례요한이 모든 사람의 인기를 다 독차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모습은 감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범사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서 날마다 죽음으로 내 삶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예수 잘 믿고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각 개인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온몸에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일꾼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음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만 살아나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귀한 재직들 봉사자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